우리 EBF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2강 말씀의 제목은 이집트 왕자에서 나그네가 된 모세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애굽 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이제 레위인 이제 가족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이미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딸이었는데 이름이 미리암이었고, 둘째는 이제 아들이었는데 아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생긴 사내 아이였어요. 그 부모는 이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이 무서운 명령이 있었지만 차마 이 아이를 그 나일 강물에 이렇게 던져버릴 수가 없어서 몹시 조심하면서 몰래 키우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왕보다도 이 하나님을, 이 아이에게 특별한 뜻을 두신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제 갓난아이 본 적 있죠? 갓난아이를 보면 보통 어떤가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이나 아니면은 유모차에서 이제 자고 있거나 아니면은 울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부모가 이제 그 아이를 몰래 키우기 시작한 지 이제 3달쯤 지나니까 아이도 이제 자랐고 이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도저히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제는 숨기다가 걸리면 이 바로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모두가 큰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갈대로 이제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나일강 근처에 있던 이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물이 그 갈대 사이로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이제 진득진득한 그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송진을 이제 칠해서 아이를 그 이제 갈대 상자 안에 담고 그 나일 강물에 조심스레 떠내려 보냈어요. 나일강은 우리 친구들 이제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강도 엄청 크고 넓고 깊어서 이 갈대 상자가 만약이라도 이제 잘 이렇게 떠내려 가다가 엎어지기라도 하거나 혹은 그 나일강에 살고 있는 그 엄청 거대한 그 악어라도 나타난다면 이 아이는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말게 돼요. 그래서 이 떠내려가는 이 갈대 상자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딱 그때 그 바로 왕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님이죠.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는데 웬 갈대 상자가 이렇게 물에 떠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시녀를 보내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건강하고 그 잘생긴 이 히브리인의 이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이를 본 이 공주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공주는 결혼을 했지만 아직은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몰래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나, 이제 미리암이었죠. 누나가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 히브리인의 아이에게 젖을 먹일 그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이제 공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악의 이 누나 미리암은 공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어머니에게 데려가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자기의 이제 친엄마의 이제 젖과 이제 보살핌을 받으면서 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너무나 놀랍죠. 아기가 이제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기 엄마의 품으로 돌아와서 키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이 애굽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이는 이제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났어요. 다 같이 오늘 그 요절 말씀인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가 젖을 떼고 난 뒤에 이제 공주에게 데려갔을 때 이 아이를 공식적으로 양자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그 모세라고 지었는데 이제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당시에 최고의 나라, 이 애굽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죠. 가장 힘이 강한 나라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특별한 뜻을 두시고 후에 이제 쓰시고자 왕궁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40년이 흘러갔어요.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그 건물이 있죠? 예, 삼각형의 피라미드죠. 당시에는 이제 애굽에서 그 왕들을 위해서 이런 피라미드나 그 피라미드를 지키는 이제 스핑크스를 비롯해서 큰 건물들을 많이 세웠었는데요. 이때 누굴 시켰을까요? 직접 했을까요? 아니죠. 노예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모세가 자기 이제 동족,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이제 고센 땅에 가서 이 건물을 짓고 있는 그 건축 현장에 나가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채찍으로 심하게 막 치는 장면을 보았어요. 어찌나 그냥 사정없이 막 채찍질을 막 하던지 보던 사람들이 다 얼굴이 막 심하게 막 일그러질 정도였으니까요. 이 장면을 지켜봤던 모세는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그 채찍질을 했었던 애굽 사람을 쫓아가서요. 한번 혼쭐을 내주려고 때렸는데 그냥 한번 때린 건데 아니 죽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꽥하고요. 깜짝 놀란 모세는 주변을 막 두리번 거리면서 재빨리 그 모래 속에다가 그 죽은 애굽 사람을 이제 묻어버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와 이제 다투었다거나 동생과 싸워서 부모님 안 계실 때 동생과 싸우다가 이제 동생을 울리거나 아니면 막 장난치다가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 깨졌다거나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떡하지?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모세도 비슷했어요. 당장은 본 사람이 분명히 없는 것 같았는데 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왔을 거예요. 다음날 모세가 다시 이제 그곳으로 이제 나가봤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모세는 먼저 잘못한 사람한테 가갖고 왜 같은 동족을 때리냐면서 잘못했으니 사과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다툼을 좀 이렇게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모세에게 대드는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진짜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걸 들켰구나. 마침 히브리 사람이었던 이제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 히브리 사람이었던 모세를 미워했었던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궁궐을 떠나가지고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막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막 들먹였을 때 실망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어떤 친구와 친하게 지내려고 먼저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내 마음도 모르고 왜 방해하냐면서 이렇게 거꾸로 좀 섭섭하게 얘기할 때 많이 슬프겠죠. 모세도 이제 이런 그 슬픈 마음을 다스릴 여유도 없이 당장은 이제 바로를 피해가지고 무작정 도망쳐야만 했어요. 끝도 없이 막 도망치고 막 도망쳐서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그 미디안이라는 곳이에요. 모세는 이제 미디안 땅에서 우연한 일로 그 제사장이었던 르우엘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 사람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0년간을 이제 미디안 땅에서 양을 키우면서 이제 목자로 지내는 동안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의 모습을 벗고 이제는 겸손함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뜻을 두셨다고 이제 했었는데 이렇게 낯선 곳에 머물면서 양을 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절대 아니겠죠? 예. 하나님은 나중에 이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실 때, 그러니까 출애굽 시키실 때 이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고자 이 낯선 곳에 이 모세를 먼저 보내시고 지도자로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세요. 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4절과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찌감치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어요. 이 오늘 말씀에서 배울 점은요, 우리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 EBF 이 어린 친구들을 미래의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나에게 두신, 우리 각자에게 두신 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뜻을 기억하면서 미래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학교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 모세와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려고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키우시는 이 말씀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EBF 어린이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후에 귀하게 쓰실 만한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